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드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사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의 도우심과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고 소망의 삶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모든 삶을 반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로 승화시켜 오늘도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둘은 이미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 그리고 알고 행하는 자,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한다. 온 몸을 씻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을 때 온몸을 씻는 겁니다. 단회적인 회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단번에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단회적인 회개다. 원죄가 회복이 되죠. 원죄가 사함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래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뭐가 남아있다고 했습니까? 죄성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없어져요. 예수님 재림 때 우리들이 휴거될 때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이것이 아직도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대로. 이러할 때 우리들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 구원파처럼 회개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몸을 씻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나를 믿었으니 온몸을 씻은 거다. 온몸을 씻은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회개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 잘해야 돼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은 첫째는 믿음의 반응이요, 두 번째는 회개의 반응이다.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자꾸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 확인되는 것만 가지고 믿으려 하지만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중요한 일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확인되지 않고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응답하실 주를 내가 믿나이다. 도우실 주를 믿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든 마음으로 죄를 짓든 그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면 그때는 다른 것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언제나 마귀는 죄와 더불어서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이용해서 미혹해서 시험에 들게 해서 죄짓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상처,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못된 성품을 통해 습관적인 성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넘어지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마귀와 싸우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마귀를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고 넘어졌다면, 실수했다면, 잘못 생각했다면 주님 앞에 고치는 거예요. 회개에 고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자백이고 회개 아닙니까? 이런 생활을 통해서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나 알면서도 이거 내가 또 실수했네 하고 넘어가 버린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기 죄를 쌓아두고 어떻게 형통하기를 바랍니까? 자기 죄를 쌓아두고 주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더러움으로 막 쌓아두면은 심각한 것은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자랍니다. 성질이 자라는 거예요. 누룩처럼 자라가.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이 문제예요. 왜 문제냐? 오래 믿는다고 하는 게 안정권에 들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신앙이 이쁩니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아주 열매가 좋아.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 섬김의 열매.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분들은. 물론 그들도 실수합니다. 실수를 해요. 그냥 금방 돌아와요. 금방. 제자리를 금방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면서 그냥 마귀가 질질 끌려다닌 대로 마귀에게 그냥 곱비 그냥 콧돌에 뚫려가지고 마귀가 끄는 대로 그냥 죄에 이끌린 대로 마음과 생각이 이끌린 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끊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지 하나님이 원치 않아. 그래서 악은 모양이도 버려가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야. 이 일의 첫 번째 우리도 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 날마다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는 회개하라.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서로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개인적인 것 중에 회개와 봉사예요. 이게 세족식의 큰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대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 있대요. 복이. 이 복은 영혼 구원도 확실한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 100년도 쓰고 살고 없어질 것,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만을 위한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복입니다. 주님이 주실 상급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왜 주님을 이것을 알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나? 58절,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주의 일에 더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잖아요. 흔들리지도 말고. 견실이 뭐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발을 씻는 것. 두 번째는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발을 씻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고 발을 어떻게 씻어요? 발 절대 씻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겸손한 마음에서 이제는 그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느냐? 당신은 나보다 상전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장로님들은 나보다 더 나은 분들입니다 하면 뭐가 나올까요? 나는 목사네 하는 것이 나올까요? 겸손함이 나올까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대할 때 저분들은 나보다 홀등히 나은 분이야. 나는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지만 저분들은 세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죄와 온수 마귀와 그 세상의 풍랑을 온몸으로 맞아내면서 지금 돈을 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목사보다 훨씬 나은 분이지. 그런 심정으로 대하면 어떻게 교만하게 굴 수 있겠어요?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 존중하면 존중이 돌아와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면 귀함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겸손함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이치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발을 씻으라,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자, 발을 씻는 것의 의미가 서로 섬기라, 너희는 섬기는 생활을 해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잘못된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달리 아닙니다. 교회 다 잘 다니고 있어. 잘 다니고 있어. 그냥 30년 40년 다녔대. 근데 왜 나중됩니까? 주님 볼 때는 꼴찌거든. 왜? 두 가지를 잘하기 때문에. 첫째, 판단을 잘해. 판단. 이 입술이 자꾸 보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아갖고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이 이래 이루고 있어요. 이루고 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초신자가 와도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대상이 모두요, 모두. 교회 들어오는 모두. 저 어린 아이도 나보다 나은 자다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미치다 여기니까 하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대. 어른들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젊은이들에게 따뜻하게 겸손하게 젊은이들을 어른 대접을 하면 어른 대접을 받게 돼요. 제가 노예 활동을 하면서 어른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느껴요. 그런데 어른 후배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후배들이 다 외면해버려요. 목사로 앞에서 인사를 해도 전혀 일도 관심이 없어, 마음에.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예요, 주님 말씀대로. 근데 어떤 분들이 존경을 받느냐,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안교회 목사들이 한 180명 정도 되는 노회인데 투표를 하면 언제나 1등이라. 총회 갈 때 투표를 하거든요. 총대도 그냥 못 가요.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언제나 1등이야. 지금껏 16년 동안 저 목사님은 섬기면서 같이 있었는데 저런 목사님 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저런 겸손하면서 잘 섬기고 후배들하고 그렇게 잘 지내면서 이런 목사님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지. 롤 모델 16년 동안. 저는 행운이죠. 복이죠. 좋은 분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은퇴를 할 때도 교회가 잡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섬겨주면서도 오히려 목사님보다도 더 교회가 알아서 더 크게 섬긴 거예요. 그게 잡소리 하나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도 장로님들, 성도들 다 좋아요. 그리고 꼬박 71세까지 하면서도 언제 우리 목사님 가는고 이런 말 한마디 나오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겸손히 섬겨요. 장로님들을 겸손히 섬겨. 그렇게 존중할 수가 없어요. 오래 믿는 사람들의 판단만 잘한 것이 아니에요.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대접. 저분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대접받으면 언제나 대접하려고 해요. 어떤 곳을 가든지 대접해, 대접. 섬겨. 개인적으로 섬기고 교회가 섬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언제나 섬기는 일에 있으니까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것을 알고 섬기는 자, 회개 잘하고 섬기는 일을 잘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다 복을 이야기하실 때 영적인 것 말아요. 영적인 것. 우리는 그냥 기도해가지고 돈벼락이나 맞으면 복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돈 조심해. 돈 조심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망한다. 5만 가지 일만하게 뿌리다. 믿음이 뜬뜬한 자 너무 많아. 돈 때문에 시험 들면 못 돌아와. 가룟유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두가 택한 자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 가룟유다, 내일은 가룟유다 이야기 말씀드릴 텐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겸손히 섬기셔야 돼요. 대접 안 해준다고 너무 소문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싹 다 뭘 해주시냐? 상급으로 다 예비해. 상급으로 예비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살게 해요. 평안함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할렐루야. 먹고 쓰고 살 수 있도록 평안히 죽을 때
이렇게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건강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을 주신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그냥 돈은 많고 뭐는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시끄러워. 돌려막기 해가지고 사업한다 치고 막 하는데 그냥 안 되니까 돌려막기 해가지고 그냥 한 달 되면 카드 돌아올 때마다 벌벌벌벌 두근만 설근만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막지 못하면 부도 맞아버리거든. 부도 맞아버리면 싹 다 길거리에 다 앉아들 사람들은 많고 말 못할 물질로 고민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면 가정이 평안해야 돼. 가정에 부부간에 평안함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뭐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부부간에 정말로 이현철 집사님 윤영심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비택 안수 집사님들 해서 전체 한 20명이 어제 식사를 하면서 막 커피 교제를 하면서 그때 제가 칭찬을 했어요. 그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그들이 지금 몇 년 동안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아름답게 이겨내는 것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달리 보여요. 그 부부가 너무너무 달리 보인다.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드리는 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 시험과 고난 그 가운데서 그 부부가 딱 사랑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딱 보듬고 위로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가정이 세워져 가는지. 그 가정이 복이 없겠어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교회는 섬김으로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해 줘야 돼. 권위는 절대로 자기가 세우면 교만이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로. 권위는 내가 장로네 목사네 권위를 자기가 세워봐. 그러면 주님이 너는 자격이 없어 하고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거만과 교만 대접받으려 하고 자기가 좀 큰 것처럼 절대로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줘야 되고 성도님들을 감동시켜서 성도님들이 권위를 세워줘야 돼. 우리 목사님은 주의 종이야.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붙들고 사용하고 계셔. 우리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용하고 계셔. 이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두려운데 어떻게 건드려. 그러나 거만하면 벌써 주님이 손을 놔요. 그러니 사람 앞에 밟히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지만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이 붙드심이 사라지니까 이리 밟히고 저리 밟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섬기는 삶을 자꾸 살아가면 목사는 뭘로 섬기면 좋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밖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몸으로 물질로 봉사해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직분과 사명이 다르니까 부지런히 섬기셔야 돼. 부지런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셔야 돼. 비택 우리 41분이 하는데 또 은퇴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은퇴가 있어. 무슨 은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면 총회 헌법에 의해서 이 정도 나이면 이제 쉬게 해 주십시다. 현역 시무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다른 교단들은 75세. 왜? 70세도 총각이요. 처녀 총각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건강하다면 건강해.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60만 돼도 골골골골 했단 말이에요. 60만 돼도. 절대로 주님 앞에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몸과 건강과 몸과 물질과 이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섬기는데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재철 장로님, 유재순 권사님 44년 동안 섬기다가 서울로 이제 몸이 벌써 88세, 90세가 되니까 이제 또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다른 봉사는 못해도요 은퇴하신 후에 물질로는 정말 잘하셨어요. 섬기고 물질 드리는 거. 지금 오늘에서야 밝힙니다. 오늘에서야. 그분들은 언제나 교회에 뭐가 있으면 언제나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얌전하신 분들이. 겸손하게 섬기면서 모범을 보이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이제 뵐 수 없다는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너무나 아쉽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주님 그렇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평생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하리까? 오 주여 종의 자세로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오래될수록 또한 직분이 중직이 될수록 겸손을 보이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보다도 행동이 먼저 가게 하시고 주님 섬기되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복된 섬김들이 일어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